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8장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8장에는 앞에 4장부터 7장에서 묘사된 악인과 음녀에 대한 보다 구체적 주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앞에 1장, 3장에 묘사된 지혜 자체에 대한 보다 일반적 주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지혜를 찬양하며 지혜의 유익과 성품, 그리고 지혜의 원천 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1절부터 21절에 지혜의 유익과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22절부터 31절에 지혜의 원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6절은 지혜를 추구하라는 결론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서두인 1절부터 5절은 1장 20절부터 23절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마치 사람처럼 공개적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며 가르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지혜가 부리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것은 이미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지혜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이며 가정적인 처세술과 행복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곧 정치, 경제, 사법 등에 대해서도 교훈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문은 상업과 사법활동과 사회적 교류 등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절부터 21절을 보면 왕의 정치와 재판, 경제 문제 등의 성패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에 달려 있음이 교훈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때 개인적인 부귀 영화와 동시에 사회적인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인용한 구절을 포함하여 6절부터 21절은 지혜의 성품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의 성품으로는 이미 언급한 정의와 공의 외에도 6절에서의 선함과 정직, 그리고 7절에서의 진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반대되는 지혜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으로서는 6절의 악, 8절의 굽은 것과 패역한 것, 13절의 교만과 거만 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혜의 유익이 거듭하여 약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의 동의어로서 명철과 지식, 근신과 계략, 참 지식. 근데 여기서 참 지식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 2장 7절과 3장 21절에서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 또는 참 지식이 지혜와 동의어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능력이 또 언급되는데,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은 지혜자가 이러한 다른 지혜 동의어들을 이렇게 소유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은과 정금과 진주 등보다 더 나은 것임이 말씀됩니다. 즉 10절부터 11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요즘 자녀들에 대한 흔한 선물 중 하나는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금이나 부동산과 귀금속 등을 증여하는 경우들도 좀 더 드물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보다는 신앙의 유산과 성경적 지혜의 말씀들을 전수하기 위해 보다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거하여 먼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성품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 나감을 통해서 보다 밝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3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분 곁에서 공동 창조자 또는 히브리어로는 장인, 창조자 또는 장인이 되어서 참여했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창조자의 역할을 한 지혜를 따를 때 이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가장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곧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여기서 창조자는 장인으로 번역되는 게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 곧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조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골로새서 1장 16절 역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이셨음을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시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편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 단독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행하셨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이 아니고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한 구절들에 의하여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 되시며 공동의 사역을 펼치셨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창조에 있어서의 공동사역은 삼위일체설의 강력한 근거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본문 8장 21절을 강력한 근거의 하나로 하여서 삼위일체설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주 4세기의 아리우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70인경, 즉 약 70에 의해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22절 끝을 한글 개혁판에 나를 가지셨음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으며 또는 나를 지으셨으며, 즉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또는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가리키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성부 하나님보다 신성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라고 결론 내리고 삼위일체설을 뒤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구의 히브리어는 나를 가지셨으니라고 번역된 여기에서 나를 가지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 히브리어는 카나인데 이것은 가지다뿐만 아니라 창조하다 또는 나타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창조하다를, 그러니까 지혜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이렇게 삼위일체설이 이제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삼위일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지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 하면은 그게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어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성자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다라는 그런 번역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명한 학자들, 즉 브루스 월트키, 롤랜드 머피 등은 교리적 선입견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나타, 예, 그러니까 가지다라는 뜻도 아니고 창조하다 또는 짓다라는 뜻도 아니고 나타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잠언 8장의 지혜는 솔로몬이 예찬하며 의인화하는 성부 하나님의 지혜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2차적으로는 그 지혜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 말씀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또한 마태복음 12장 42절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우월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본문 8장 31절은 창조시에 지혜가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 창조 각각의 날 뒤에 좋았더라 또는 심히 좋았더라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지혜 대신 예수님은 창조 후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거주할 땅과 그 인간들을 기쁘게 여기셨을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과 인간은 왜곡되고 추한 모습이 되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것처럼 이런 타락 후에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창조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재창조하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또한 고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무쪼록 우리는 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을 사모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결론부의 교훈대로 생명과 축복과 은총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8장을 통하여서 지혜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귀금속보다도 더 소중한 아버지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인 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회적인 또 태평성대가 옴을 저희들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또 지혜 대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 창조 세계가 또 왜곡되고 또 추한 모습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하시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음을 저희들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또 악하고 추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